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7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군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무덤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뼈로만 남아있는 마른 뼈로 사는 인생은 지금 무슨 삶이냐? 우리가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또 믿음도 있고 또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바로 무덤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마른 뼈인가? 아니면 내가 생기가 내 몸에 불어서 내가 정말 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은 사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지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군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우왕좌왕.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장정,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장정 싸울 수 있는 숫자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여자 그리고 노인까지 계산을 한다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여러분 한꺼번에 거기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팡질팡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은 내 인생이 지금 갈팡질팡한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군대를 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서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마른 뼈다귀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다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은요 갈수록 더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쭉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장로 70인이 어떻게 하냐? 우상들에게 향로를 드리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또 에스겔서 8장 11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70명이나 되는 장로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70명의 장로라는 자들이. 근데 그 70명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한쪽 안 보이는 곳에서 우상들에게 향로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 한번 그 벽을 뚫고 한번 봐라. 그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벽을 뚫고 봤더니 거기서 70명의 장로들이 향로를 드리고 있고 또 에스겔아 너 또 봐라. 이쪽 봐라.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울고 앉아있고 또 이쪽을 봐라. 온통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조차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온갖 것들로 준비해도 너는 밖에서 칼로 죽을 것이고 안에서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놔도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같이 뭔가를 준비해놓고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놔도 하나님은요 마른 뼈같이 그들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야. 우리 한번 에스겔서 7장 우리 다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본문을 딱 놔두고 에스겔서 7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에스겔서 7장 우리 14절 15절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는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7장 먼저 우리 9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읽겠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때린다는 표현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때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을 가기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때려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때리는 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7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세귤라야,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자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조차 그들이 어떻게 하냐, 동쪽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인간의 악함들이 보여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이젠 나는 때리는 자야, 너희 한번 봐봐, 나는 때리는 자야, 내가 때려서라도 너희들을 돌이킬 거야, 내가 때려서라도 너희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어때요? 무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무덤은 어떻게 해요? 말라 삐뚤어진 무덤, 가정이라는 말라 삐뚤어진 이 무덤 안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곳은요,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줘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쉼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회복되는 곳이 사실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갈 집이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쉴 수가 없어요. 가정에 가고 싶어도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하고 왜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밤늦게까지 돌다가 집에를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결국은 요즘은 우리 집에 잘 안 오나 했더니, 왜 안 오나 했더니 또 중학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주여. 그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집이 안식이 돼야 되고 쉼이 돼야 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집구석이 무덤이라니까요. 다 찢어져가지고. 가정만 그럽니까? 교회 역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날 시기 질투, 미워하고, 결국은 나 이 교회 못 다녀, 저 교회로 가. 그럼 그 교회에서도 찢어지고,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서 시기 질투와 미움과 모든 안에서 분쟁과, 그럼 또 다른 교회 가고, 결국은 교회 돌다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해.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 어떤 교회의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뿐입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한 달, 두 달을 못 버텨요. 한 달, 두 달을 못 버텨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리 아영 간사가 한 달, 두 달을 못 버틴대요.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왔는데 한 달, 두 달을 못 버티고 어디로 가냐? 정신과 가서 약 싸먹고 다닌대요. 이렇게 정신과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죽어있는데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치지만 여러분 안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느껴져.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제 안에 안 들어와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들어가지도 않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저들 안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무덤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구석이 무덤이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집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왜 그렇죠? 자리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뼈들이 각자 혼자 잘라버린 거예요. 혼자 잘랐기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머리 이제 염색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에 이제 TV를 딱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TV가 틀어져 있는데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길래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연예인인데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 연예인이 이제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낳았어요. 근데 5명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살림남인가?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안 도와준다고 여자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이제 혼내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막 서로 장난하면서 한 명을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장난이 심하니까 아버지가 4명을 쫙 세워다 놓고 너희들 이렇게 장난하면 돼, 안 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었는데 엄마가 뾰로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보, 당신은 뭘 잘했다고 애들을 야단치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벌써 가정의 위계의 질서는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안 봐도 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엄마는 제자리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질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이 땅이 악해졌느냐? 벌써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 세상이 오늘 이 땅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순서를 시작해서 우리는 뭐의 삶에 일어나야 되냐?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했다니까요. 그냥 남자와 여자와 따로 만드시면 되지 왜 뭐하러 뼈를 빼가지고 굳이 여자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여자와 남자가 뭐라 그러냐, 여자가 딱 하나님이 이 여자를 갈비뼈로 만든 다음에 남자 앞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이는 하나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는 분명히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남자를 머리로 세웠고 여자를 돕는 자로, 이거는 어떤 인격적으로 여자가 아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갈비뼈에 정확하게 붙어줄 때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고 아이는 또 여자의 몸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라는 느낌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사단은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으로 여자가 남자 안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왜? 벌써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엄청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안 돼요. 그게 나의 이치, 이성으로는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복종의 단계지 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복종해줘야만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 남자는 어떻게 되냐?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무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무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37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7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너는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가 나온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뼈들아, 자기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자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부모 위에 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고 술 중독이고 여러분이 봤을 땐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 머리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입 밖에서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머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야만이 그 머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머리가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머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고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흐르냐? 하나님은 그 머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어지는 것, 찢으신 것 하나님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자기 자리에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읽고 에스겔서를 열심히 읽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엉망인 거예요. 그 인생은 영원히 무덤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달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들어가면, 이 내장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쓰고 고통스럽다니까요.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은요 항상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가정이 이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아니 아버지가 좀 존경스러울 만해야지 내가 아버지 그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지, 아버지는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말 필요하지 말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면 내 부모가 어떻게 돼요?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경한 것보다는 오히려 아유 저거 진짜 혼자 잘났다고 저러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책임이라면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관계가 다르다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아내의 마음을 채워주지만 남자가 받고 싶은 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존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존중하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해요? 벽을 쳐. 더 센 벽을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이 틀리든 맞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그 남편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변화의 물결은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바뀌어야지 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요. 내 부모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뀔 거예요. 절대 이럴 때는 평생 못 바뀌어요. 그 변화의 물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나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머리든 내가 정말 해야 될, 넘어야 될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끌려가지, 여러분이 당당히 사람으로서 그들과 대항한다며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싸움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서로 간의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진짜 분노하게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키워간다면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한 몸을 이뤄요. 그래서 그 몸이 한 지체라니까요. 그리고 그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이지만 그 위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이 되면은 그 가정은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요 잘 살아요.
그 나라도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한국을 외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예수가 이 나라를 정말 이 복음을, 이 땅이 이 복음화 돼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오늘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 그리고 사회 안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지만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삶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이게 바로 존중의 문화예요. 존중의 문화. 이 존중의 문화는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자녀들에게 존중하는 문화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자녀를 꼭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소유물로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가지고 막 대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 이들 안에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삶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이 꿈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존감이 없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 받느냐? 존중의 문화에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들을 마치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말이라든지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때 그들에게는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 생기고 삶의 열정이 생기고 그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존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는 무엇인가? 존중의 문화예요. 여러분,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뼈가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 두 번째 대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힘줄이 생기라는 거예요. 뼈가 붙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 힘줄이라는 거예요. 힘줄. 여러분, 힘줄을 두고 힘줄이 붙은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냐? 은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장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그 뼈에 힘줄이 붙어야 돼요. 힘줄은 뭐예요?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돌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뼈가 제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간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마음이 최고의 즐거움이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서 그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거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너 내가 밥 한 그릇 샀으니까 너 나 밥 한 그릇 사야 돼. 내가 너 이만큼 도왔으니까 너 나 이만큼 도와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그 사랑을 더 이상 하기 싫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요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기가 싫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해줬는데 받지 못한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다 받아버렸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받지 못할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같이 오늘 우리가 이 힘줄이 생기고 이제 또 살도 붙어야 되고 생기도 불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큰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 큰 군대가 됐을 때 그 큰 군대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의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 강화문 집회 가서 또 연습도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군대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되냐? 무덤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가 되든지 무덤에서 평생 살다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뼈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서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제는 살아나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찔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순종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큰 군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아야 할 대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직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직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그 맞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열방제자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우상으로 인해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교회에 어떻게 보면 등록해서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교회마다 컬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뭐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애국에 힘을 쓰는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들이 각자의 컬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제자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선교, 애국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음악, 엔터테인먼트, 문화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것이 컬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문화와 또한 선교와 그리고 나라를 위한 모든 운동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내가 왜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해야 돼요. 저 이 특수훈련 하기 싫어요. 저는 특수훈련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의 모든 움직임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그리고 어떤 정말 배우는 것들, 우리 교회는 지금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역사 교실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다양하게 여러분을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은 반드시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될 것들이지,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매번의 어떤 다양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시간들을 지금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요, 여러분의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서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 내 자리를 제대로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뜻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제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이 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훈련들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나님의 저 러시아와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여 이 모든 전쟁의 소문과 아버지 세상의 기근과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돌보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이 열방의 아버지 모든 전쟁들 주여 막아주시고 저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들이 무덤 속에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